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과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세기 후반에 영미권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한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인데요. 저보다는 조금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영성은 저보다 훨씬 깊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철학이라든가 문학 그리고 사회와 어떤 정치를 꿰뚫고 그것을 분석해서 예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과 이 기독교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신앙의 거장입니다. 외모는 저보다 조금 못하지만 신앙은 엄청나게 저보다 크신 분이죠. 특별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여러 해답을 찾기 위해 누구나 머물러 갈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자 1955년에 스위스의 알프스 아시죠, 여러분? 알프스의 그 산기슭에 위에모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라보리라는 공동체를 창설합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라보리 공동체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인생에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알려주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라보리는요, 알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인도, 호주 등 세계 10곳에 이미 설립이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라보리는요,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성인경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1990년부터 한국 본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2002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양에 있는 구룡령 아시죠, 여러분? 구룡령.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양양 넘어가는 데가 구룡령이잖아요. 그 구룡령에 있는 한 휴게소가 문을 닫아서 그 휴게소를 인수해서 건물을 개조해서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십니다.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철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살이 될 때까지도 뭔가 인생에 많은 질문들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과 예술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 기독교 집회에 참여했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 아내 이리스 셰퍼 사모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단독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유럽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직후라 온갖 무질서와 허무주의 그리고 영적인 방황에 폐허가 되어 있는 유럽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도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바로 라보리라는 공동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럽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셰퍼 목사님에게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정통주의와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해 왔지만 자신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올바른 교리들은 입으로는 말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교리와 사역의 활동들을 잘 수행해 오고 있지만 자기 자신 역시도 이런 영적인 변화를 이제는 거의 전혀라고 할 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셰퍼 목사님이요, 몇 개월간을 산속과 건조더미 사이를 거닐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하나가요, 그의 책인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받은 교훈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의 의미에 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많이 들어보지 아니했다는 점이 문제점이었다는 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앞으로는 내가 천국 갈 때 이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약속은 붙잡고 있지만 그럼 이 십자가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인가는 잘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참된 경건은 머리와 의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 단지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기독교 교리와 성경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또는 어떤 행동 양식에 속하는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따집니다. 청교도 목사인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의무이기를 그치고 기쁨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회심되었음을 알았다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측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셰퍼 목사님의 고민은요,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좋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도 늘 듣습니다. 대단한 그런 믿음의 성공을 거두지는 않지만은요, 참된 그런 경건의 실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희미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엄청난 사역의 성공,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부분은요, 바로 이 셰퍼 목사님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이 문제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일하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만을 제거하셨다는 사실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 없다고 판단받게 될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앞으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죄로 혼란스럽고 망가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에게 지금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가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요, 적지 않은 이단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한 겁니다.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미혹되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어떤 지성주의나 도덕주의 혹은 감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서는 자기의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잘 안 되니까는 난 안 돼라는 이런 실패와 무력감 사이를 오가는 이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과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끝에 함께 고백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복음의 목적의 두 번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말대로 그 마음이요, 마치 우상 공장과도 같습니다. 공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우상 공장은 그럼 뭘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우상 공장과 같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해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제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보존이 되는 그 일뿐만, 즉 과거와 미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를 위한 것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율법 앞에 서게 되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권사님을 새벽에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비보 신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보 신호에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됐다. 그래서 얼른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차가 따라와가지고요, 삐요삐요 잠시만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빨간불이어서 비보호에 차들 멈췄을 때 좌회전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경찰이 황당하다는 듯이, 이보세요, 비보호는 파란불일 때 좌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더라. 저는 그 전까지 너무 몰라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비로소 비보호는 무슨 불일 때 좌회전한다? 파란불일 때 좌회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알려주니까 잘못이란 걸 알게 된 거죠. 벌금딱지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뗐습니다. 몰랐으니까 봐준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요,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언급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행위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 않고 마음, 즉 내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법대로 하면요, 마음에 탐심을 품었어도요, 그것을 취하지 않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면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이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한편 9절은요, 우리가 이런 율법의 의미, 율법의 역할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빠지게 되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래의 기능과는 정반대인데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이 바울의 언급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용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런 때가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 그랬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려주는 이 율법 앞에 자신의 참담함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세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매우 신랄하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이 일은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 앞에서 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일로 사용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마음의 신앙이 아닌 행위의 종교로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만 이 의로움을 지켜나가고 완성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뭐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칭의와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를 분리시키는 태도는 전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뿐이죠.
율법주의는요, 마음이 없는 순종이자 섬김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져다주는 열매는 바울의 말처럼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교리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거기서 어떻게 자기의 자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말씀도 더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율법주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기타 여러 선한 것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낮추어 보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죄의 기만성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죄의 기만성이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더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화처럼 벌거벗고도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8절은요, 죄의 이 기만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죄가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무거운 물건을 내가 들 수 없을 때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쉽게 힘을 줘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죄를 더 쉽게 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나의 양심과 도덕관념과 기준의 저항들을 제거해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잘 해왔는데 이 정도까지 갖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죄에 대한 저항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 자연스럽게 죄가 아닌 것처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탐심을 던져주는 거죠. 이 온갖 탐심이라는 말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알게 된 죄는요, 소극적으로 그냥 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온갖 탐심을 이루어냄으로써 목적을 성취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온갖 경건의 모습을 행함으로써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칭찬,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탐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해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 나만큼 힘들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의 기만성은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해서 탐심을 이루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은요, 그때 시퍼렇게 살아나던 내 자아는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기고만장하다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거나 자신의 그런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좀 짜부러지잖아요, 여러분. 예,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자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날 때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자기를 이 처참한 자리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1차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너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 반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예수님이 다 하셨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얻어야 될 율법의 의를 대신 얻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당신이 의로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절망하게 했다면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죄인에게 행하시는 중생 거듭남의 기적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었으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결단들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줄까? 뭐 사줄까? 뭐가 필요해?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꼭 필요한 것이 다시 생겨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율법이 다시 필요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소망이 희망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없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제 은혜의 시대이니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보다 더 크니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나는 자유로워. 이런 생각에 대해 바울은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그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정죄당했으니 율법이 무서웠습니다. 이 율법의 말을 어떻게든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마음이 되니까 이제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명령들을 만날 때에 가져야 되는 이 복음적인 태도는 율법주의도 방종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의 모든 계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완전의 기준을 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 라고 말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 그 인정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를 용납해 주셨어 라고 말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를 용납해 주셨어.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해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율법의 왜곡된 길인 자기의 의를 세우는 대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무너져서 무기력과 실패감으로 주저앉게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은혜로 인해서 방종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신앙은요, 비로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실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실제적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행위보다 먼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